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골로새서 역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서신인데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클릭을 해보세요. 하나씩.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소아시아 터키 지역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목회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누구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을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위협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 신생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넘겨보세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철학의 플라톤 사상에서 왔습니다. 플라톤 사상이 인간의 영혼만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인데 영지주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불려도 상관없다. 인간의 영만 중요하다. 이 영이 심오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이 두 가지가 골로새 교회에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두 가지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다수의 이 이방인들은 평생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 믿고 회심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에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유대 율법주의의 가르침은 복음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여기 안에 불교적인 색채, 유교적인 색채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가 그냥 유교 사상이 여기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잠식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교회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경험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자라온 환경, 배경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요.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과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장애와 위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양한 어떠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호칭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할 때에 호칭을 사용하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 그리니까요. 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호칭합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기 성경에 좀 이제 줄도 좀 그으시고 체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도 좀 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마시고 메모를 믿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성경을 펼칠 때 2025년 새해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이 성경 공부고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그으시고 색연필로 칠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올수록 지저분할수록 신앙이 좋은 겁니다.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안 됩니다. 네. 호칭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신실한 형제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실한이라고 했죠. 신실한, 우리 따라 볼 거예요. 신실한 피스티스. 따라 해보세요.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들은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것은 뭐 성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있지만 이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신실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회중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구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는 그러한 궁금증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올 한 해 정말 이 믿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나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가 된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죠? 4절로 가시면 너희 믿음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의 특징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교회는 단지 성격 좋은 사람, 종교성이 있는 사람, 인품 좋은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 믿음은 들려져야 된다. 이 믿음은 주변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간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지역에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오래됐는데 교인들이 전도를 그 동네에서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성도들한테 왜 전도를 안 하냐. 우리 동네 가구도 많지 않고 우리 동네 마을에 이 교회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삶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지 80여 년이 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4절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들려져야 된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요, 바로 믿음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알려지고 주변에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 가두거나 내 안에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국어 문법적으로는 추상명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되지만 동시에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려져야 되고, 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진리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진리로 교회 목사네, 진리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네, 진리로 교회 성도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좋은 일을 만나고 아주 복된 일을 만나도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라, 신실한 자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고 입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서 입증돼요. 이 복음이 더 많이 찬란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너희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또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믿음이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정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진리의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정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하고 스타일이 맞든 맞지 않든, 성격이 맞든 맞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올해는 내가 우리 진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놓고 목사가 명단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기 내가 마음에 안 드네. 건너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배제할 수 없어요. 누구를 밀어낼 수 없어요. 다 품으셔야 돼요. 다 품으셔야 돼요. 다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사랑은요, 계속 희생해야 됩니다.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계속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 사랑은요, 수고로 유지가 됩니다. 손해로요.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필요합니다. 말을 너무 안 해서 문제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다. 아무리 꽹가리 쳐봐도 그거 뭐하냐. 사랑에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말뿐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1장 29절 볼까요? 1장 29절
거기도 줄을 쳐놓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성경에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사랑은 수고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고통. 옆에 적어 놓으세요. 수고 옆에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를 넘어서 고통이다. 애씀이다. 애씀. 요즘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를 넘어 고통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희생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다 못해 제가 들어보니까 참 죄송한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이제 다양한 사역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또 예배 마치면 식사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또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반찬도 준비해 오시는데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모두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려면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계속 사랑하려면 계속 수고를 해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듭니까? 이 사랑과 이 수고와 이 희생을 위해서 누구를 붙듭니까? 목사를 붙듭니까? 장로님을 붙듭니까? 권사님 붙들고 수고합니까? 희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붙들 때 우리는 계속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안 됩니다. 해를 입으면 더 독하게 복수하고 베풀기보다 자기 것 불리기에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항상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랑은 무의미하지 않는데요.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줄을 꺼야 되는 것은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 사랑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 왜?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 쌓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하잖아요.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계속 우리가 그 인생살이를 감당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미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결과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 소망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랍니다. 중요한 게 뭐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가, 복음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고 불리는 다소 유명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는 그날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전부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의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웨슬리가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에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의 서문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복음이 자신의 영혼 깊숙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의 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단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그래야 진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계속 성경을 읽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들도 주시고 말씀의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만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요, 그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옆집에 사는 이웃이 그 병에 대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이웃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다. 그 보상이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올 한 해도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